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근육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이 견고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지탱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은 무릎 연골이 손상이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주변에 근육을 키워서 수술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이 근육은 뼈가 할 수 없는 일, 또 이 연골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견고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지속성을 돕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지구력이 이 근육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이 근육 운동을 할 때에 이 트레이너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15회씩 3세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힘들어서 적당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저를 혼냅니다. 회원님,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피하시면 안 되고 그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혈액이 그곳으로 몰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야지만 근육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없이 근육은 없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순간, 그 순간, 즉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근육은 우리의 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뇌 또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를 잘 사용할 때 이 생각의 근육이 계속해서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가운데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즉,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길게 생각하고 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숙고입니다. 이러한 숙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생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의 근육이 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지을 때에 그 밥을 뜸들이는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성과 그리고 또 견고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근육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견고성을 도와줍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힘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근육은 우리 신앙의 지속성을 돕습니다. 신앙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기도 합니다. 쉽게 지치지 않도록 꾸준히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신앙의 근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근육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몸의 근육을 얻는 원리, 그리고 생각의 근육을 얻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몸의 근육을 얻기 위해서, 몸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숙고하는 인내의 시간을 거쳐내는 것처럼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기쁨을 찾는 잠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 양상 또한 단조롭지 않고 다채롭게 찾아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시련은 때로는 개인별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공동체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이 때로는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비롯되어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자초해서 찾아오는 시련도 있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은 꼭 이런 고난의 형태로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련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을 해서 시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련에는 꼭 고통이 따라옵니다. 시련에는 억울함도 따라옵니다. 시련에는 분노도 따라옵니다. 시련에는 슬픔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련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합니까? 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에 대한 처방은 온전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삶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기라라고 명령한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평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꿔 말하면 해로 평가함은 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또는 배설물로 평가함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워온 것, 자신이 쌓아온 지위, 그리고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그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한 것,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평가 후에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다릅니다. 자,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에 그는 힘든 일이 다가와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이는 것은 온갖 어려움만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그 시련을 평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하고 나자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기쁨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할 것을, 그 온전한 기쁨을 여길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은 분명히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평가하는 시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련이 다가와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발견한다면 그 잠재력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 뒤에 있는 그 잠재력을 발견한다면 짜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온전히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인내 속에서,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데 필요한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구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취향대로 인내를 선택했다, 선택하지 말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시련만이 인내를 축적시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이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정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이것을 믿음의 검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시련의 과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라고 하는 이 의가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목적격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사용된다면 믿음을 위한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 믿음을 검증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길에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용액에 직접 넣어보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변하는 색깔에 따라서 그 용액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검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정말 내 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련을 만나면 이것이 다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옥합은 그 안에 향유를 담습니다. 향유를 담고 이렇게 뚜껑을 닫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 보아야지만 옥합 속에 진짜 향유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물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옥합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옥합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내쉽니다. 원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놓입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막연했던 믿음, 추상적이었던 믿음이 구체화되어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위한 검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검증의 시간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것은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소망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어려운 단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어머니의 젖을 떼는 단계입니다.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젖을 떼고 그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젖을 먹지 못하게 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를 버리려는가 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식나 보다.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젖을 떼는 그 과정은 그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며
아이에게는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과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젖을 떼는 것은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하기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해를 합니다. 어머니가 날 버리는 게 아닐까? 어머니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닐까? 라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말 그대로 시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단계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2단계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위한 검증의 과정,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린아이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심지어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 삼중적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의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최후의 도달점,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숙해지기까지, 최종적인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믿음의 시련이 이끌어가는 인내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신 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 어려움의 과정,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으며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더 오래 생각하는 숙고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 이끌어가는 인내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인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찬송가 363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가는 호프먼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이 그렇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합니다. 함께 긍휼한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성도는 밝은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그 말을 하고선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나간 후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이러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련을 만나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검증하는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완벽하더라도 이 무거운 짐을 절대로 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거운 시련의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 앞에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짐을 내려놓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 시련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련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는 잠재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분명히 견고성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은 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시련이 이끌어가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그 시련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육에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기쁨을 아는 잠재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